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탄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단들이 종종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우린 이단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우리 교주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불러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박해받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이단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거는 예수님 시절과 똑같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죠. 교주를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단 종파의 교주처럼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그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회당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양피지를 꺼내 갖고 와가지고는 어느 부분을 읽었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바로 너희들이 들었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절대 요즘에 말하는 신흥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해낸 대로 오신 분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그거죠? 여러분이 성탄을 맞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구약에서는 이분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느냐? 그래야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 아니고 성탄은 우리의 축제와 파티를 즐기라고 정해준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인.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4장 16절.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첫째,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이 성탄에 오신 예수의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다?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굿뉴스.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가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굿뉴스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오는 굿뉴스는 뭐예요? 어? 뭐예요? 먹을 거죠, 먹을 거. 그렇죠? 내가 굶주렸어요.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는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있어요. 청년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아, 그 나중에 이제 말 안 했으면 아마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한 거하고 막 헷갈린 걸 거야. 아마 지금 지난주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 준비한 거하고 막 믹스가 돼서 아마 다음 주에 할지도 이번 주에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청년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요,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기아 인구는요, 현재, 그러니까 굶주리는 인구가요, 몇 명이나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몇 명이 굶주릴 것 같아요? 먹는 것이 문제인 사람, 이 지구에. 8억 4,200만 명이래요. 8억 4,200만 명이 굶주린다.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큰데 매일 천여 명의 아이들이 죽는답니다. 기아로. 유엔에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공개한 자료래요. 그리고 저도 놀랍죠? 매년 7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야채와 70원 하는 비타민제를 먹지 못해서 실명이 되고 있답니다. 7만 명이. 도대체 어디 있는 애들일까요, 이 사람은? 그리고요, 매년 1,100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이에요. 굶주린 사람이 8억인데 죽는 애들이 1,1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간대요. 와.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린아이가 학교에 나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아기들 노동자가 2억 4,600만 명이랍니다. 이 지구상에 이 통계를 제가 보면서도 제가 계속 검사를 해요. 진짜일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2억 4,60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 남미 그쪽에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이제 인도, 그다음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왔을까?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에서부터 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았어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노동으로부터 그 특별히 기아, 굶주림으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가난한 땅 대한민국은요, 사실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추운 겨울이 그 나무를 잘라서 바람 다 잘라버려가지고 민둥산이 되어버린 그런 나라. 전쟁의 황폐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겪은 게 이제 불과 60년 전이잖아요. 60년 전. 아마 지금 전쟁을 겪었고 경험했던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국에서 전 세계에 굶주려 죽는 사람과 기아 인구를 칠 때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약 1,000만 명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해방된 지가 별로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랬던 나라가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수천 년 동안 굶주리던 나라가 원래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라고요? 그럼 우리 민족성이 원래 좋았으면 수천 년 동안 우리도 다 지배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중국을 다 지배하고 일본을 다 지배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 지배했다는 얘기가 뭐 옛날에 고구려가 조금 중국 따먹었다가 나중에 혼났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역사적 자랑이죠. 고구려가 조금 평양 위에 올라갔다가 뭐 거기다가 기념비 하나 세워놨는데 나중에 혼나갖고 내려. 뭐 이런 정도가 우리의 반만 년 역사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 나머지 얘기는 전부 뭐예요? 맨날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의 속국으로. 일본의 임진왜란부터 수많은 전쟁으로. 그랬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대 그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이제 120년 정도가 됐죠.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나라가 가난에서 해방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입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천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절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는 절대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이 어떤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삶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번 성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전쟁 용어인데 우리는 포로가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안 치렀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자유. 진리를 알아야 네가 자유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지금 어떤 억압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4장 33절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박당한 적이 없는데?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온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사탄의 노예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증거를 대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탄의 노예가 됐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인생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정말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드셨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엇이 찾아왔느냐? 인간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먹고 사는 고통, 애를 낳는 고통,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 속에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노예로 잡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오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야.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 우리가 사탄의 노예라는 증거가 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걸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 너무 많아요. 다 못해.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왔어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사단이 지금 나를 그 죄로서 사로잡아 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전부 뭐가 됐다?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지금 어디 감옥에 갇힌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질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결국 그렇게 살면 뭐가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이 사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올가미에 여러분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사탄에 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몰라서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고통은 있는데 고통의 원인을 못 찾아. 내가 사탄의 지금 노예가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결국 술을 찾습니다. 술을 먹어서 잠시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근데 한 번 먹으면
2번 먹으면, 3번 먹으면 결국은 술을 의존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몸이 망가집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일찍 죽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찍 죽지는 않아도 술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가족을 못 살게 굴지요. 오늘 뉴스 등에서 많이 보자. 참 오늘 가슴 아픈 뉴스를 아침에 봤는데요. 노모가 자꾸 잔소리한다고 아들이 노모를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데 딸이 있었어. 자기 딸. 그 딸을 안고 도망가는데 그 엄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옷 갈아입고 가라. 엄마 피가 묻었잖아요. 옷 갈아입고 가라. 그러고 죽었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자기 딸을 보호한다고 자기 딸을 자기 누나네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다가 잡혔어. 참,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또 자기 딸을 보호한다고 또 오다 잡히고 어머니는 죽으면서 옷 갈아입으라고 하고. 참 시대가요. 너무너무너무 악하고 고통, 인간의 고통. 왜 그랬어요? 술을 먹었어. 맨정신으로 그랬겠습니까? 가족이 다 망하죠. 도박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합니다. 한탕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마약에 성적 그런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무서워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러면 안 돼. 부자 되는 건 좋지만 이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마약과 같아. 저녁에 돈 세는 맛이 그렇게 좋대요. 이 마약이래. 죽으라고 일을 하고 뭐 서민갑부 같은 데 보면 막 매출이 10억, 20억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민갑부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의 인생을 전부 가게에다 올인했어. 저녁에 돈 세는 맛, 띠리리리리 오늘 합계가 얼만데 이걸 1년의 자산이 이거에 올인했어. 그 맛이요. 마약이래, 마약. 그러니까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저녁 때 되면 돈 세는 맛에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은행에 있어. 어디 땅 사는 데 있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좋아 보이죠? 부럽죠? 나이는 먹어가고 인생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행주로 상 닦다가 그 인생이 다 그렇게 끝나고 그 돈 어떻게 되느냐? 자식 때 다 돈 갖고 다 싸워 갖고 뭐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그거 갖고 그냥 누가 하나 가서 마약으로 탕진해 버리고 뭐 도박으로 탕진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이것도 굉장한 고통이에요.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는 인생은 고통의 사회로 잡히는 거예요.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예술가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술가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누구예요?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뭐랍니다? 안락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는 오직 불안과 고뇌와 탄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은 좀 똑똑해가지고 말로 잘 표현한 거고 우리는 들으면서 그래 하는 거죠. 이 차이야. 예술가와 우리의 차이는 그 사람들은 표현할 줄 알고 우리는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한 걸 들으니까 아 그래. 미국의 사상가요 문학가인 헨리 데이비슨 소르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 인생을 살아간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절망 속에 살아간대요. 또 영국의 성직자 토마스 풀러는요. 사람은 비명과 함께 울면서 태어나고 고통과 함께 살다가 결국에는 절망하여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절망을 끊어줄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해방시켜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사야는 이걸 예언했고 예수님도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고.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소경에게 눈먼 자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뜨게 하게 다시 본다는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각장애인 눈 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요.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느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눈뜬 맹인을 재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의 요지는 왜 안식일에 예수가 일을 했느냐가 재판의 요지예요. 그래서 증인으로다가 맹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눈 떴어? 증거를 제시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사람들이요 내 눈 뜨게 눈이 안 보여. 안경이 이걸 봐야 돼. 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나는 눈을 감아서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모르지. 당연히 내 눈 감았으니까. 이상하다. 근데 당신들이 왜 나한테 묻지? 당신들은 다 뭐 하고 있었어? 눈 뜨고 있었잖아. 맹인한테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나는 눈 감고 있어서 모르는데 눈 뜬 니들은 왜 나한테 묻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다가 시각장애에서 눈 뜬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재판에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들이 맹인이었다고요. 무슨 맹인이었을까요? 무슨 시각장애인이었을까요? 영적인 시각장애자였죠.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죄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영적 맹인이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건 육체의 맹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불쌍한 건 영적 맹인입니다. 더 불쌍한 건 자기가 육적 맹인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답답한 걸 몰라요. 왜냐하면 뭘 보다가 안 봐야 답답하지. 처음부터 안 본 사람은요 답답한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죄의 사슬에 매겨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이 답답한 거지. 육체의 것만 보고 영적인 걸 모르는 맹인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8,000개의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8,000개. 우리나라 찬송가에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곡한 찬송이 23개 실려 있어요. 평생은 8,000개를 작곡했는데 대표적인 곡이 우리가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참, 특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3절 가사는 굉장히 감동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자, 여기까지. 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그런데요, 이 크루스비는요 맹인이에요. 한 번도 눈 떠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 감은 맹인이 8,000개의 찬송을 시를 적으면서 뭐라고 적었느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누가 맹인입니까? 눈 떴다고 하면서 죄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돈 벌려고 아둥바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결국 고통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은 멀었어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 사람이 맹인입니까? 오늘 성탄이 여러분의 감긴 눈이 떠지는 축복의 성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육신의 눈도 뜨여주시지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일도 눈뜬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눈뜬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눈뜬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되면 세상 것만 보면 우리는 주의 나라 위해서 해볼 것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들의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단의 포로 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자유롭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눌려 있어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자주 이렇게 설교를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고 이 지금의 시대를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고 사탄에 눌려 있고요. 이 눌림은요, 이 풍선은요, 풍선 같아요. 풍선도 확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마지막에 빵 터져요. 누르다가요,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요, 그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눌려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슬픔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억누름을 슬픔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슬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연민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나는 피해의식 속에서 저 사람이 날 자꾸 괴롭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전부 자기 연민이야. 그냥 전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한마디만 하면요, 막 그것이 막 가슴이 다 박혀갖고,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보호받아야 돼. 뭐, 혼자서 보호해. 혼자 자기를. 이거는요, 병이에요, 병.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슬퍼요, 우울해요. 그러다가요, 극단적으로 빵 터지는 게 어떻게 터지냐면, 자살로 터지는 거예요. 특히 살까에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자살로.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이 눌려있던 게 어떻게 표출하냐면요, 이 좀 성격 차이인데,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남에게 막 상처를 주는 걸로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살인으로 끝이 나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어요. 안 터지고. 그런데 불쌍하게 살다 죽는 거죠. 자기 연민에 눌려 살다 죽는 사람. 화를 못 참아서 술로 막 남에게 행패 부리면서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그렇게 해서 안 죽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 눌려 있는 고통.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거절감과 내 속에 어려서부터 눌려있는 것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싸매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분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서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이게 깊어지면요, 우울감이 깊어지면 이게 내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삶이 되면 안 돼요. 이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이 돼버려요. 이 폭력성과 이 외향적인 것들이 이게 오래되면 안 돼요. 가정이 다 파괴돼요. 자식들이 다 터져요. 노년에 아무도 안 돌봐요. 나는 자연인이라 찍으러 가야 돼. 나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라 제가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가보면 전부 자기 연민 아니면 폭력이에요. 전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죽느니? 가서 혼자 살자. 아, 이 꼴 안 보고 살자.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사기당하고 병들고 하여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괜히 또 그 관계되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혼자 사는 게 좋을 사람도 있겠지. 자, 다는 아니고. 자, 어쨌든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받게 하신다. 예수께서 찔리시고 상한 것은 나의 이런 거절감과 눌려있는 아픔을 싸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억눌린 걸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뭐에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야 돼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진심으로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요. 건강이 안 좋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요. 사이가 안 좋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그거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해. 이게 뭘까? 은혜의 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은혜해라고 그랬어요. 은혜해는 태양이 아니라 이어, 년. 이 은혜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7, 7, 49.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있어요. 쉬어야 돼요. 성경은 안식년을 안식하라고 해서. 농사를 짓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성경제를 하면 7년이 되는 해는 안식해야 됩니다. 그게 또 7년이 되면 뭐가 되냐면 희년이 돼요. 7, 7, 49.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의 해예요. 그럼 성경에서 희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두 다 풀어줘야 돼. 노예 생활 50년 만에 자유를 얻습니다. 땅도 50년이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남의 땅을 샀어도 50년이 되는 해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그렇게 나중에는 변질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처음 이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율법대로라면 땅값이 50년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되면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희년은 무슨 해냐? 완전한 자유의 해예요. 더 이상 종에, 더 이상 어떤 슬픔에, 더 이상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의 해.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 50년째 해를 거룩해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은혜의 해, 희년. 그 해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해, 그날 우리는 원래 우리의 고향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요.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오직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에게 이 땅에 수고한 것에 그것을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해, 예수님이 임하시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신년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오늘이 성탄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